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회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2분과로 자유주제 논문을 발표하는 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강영한입니다. 오늘 우리 제2분과에서는 세 분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표율사, 칠성, 훈민정음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논문에 대한 논평과 또 종합토론은 이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텔궁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개인당 한 25분 정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 발표자는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노종상 박사님입니다.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노 박사님은 1987년에 월간 문화정신지에 월간 문화정신지를 통해서 소설가로 등장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임진강, 붉은 까마귀 등 굵직굵직한 그런 장편 소설을 발표하셨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오셔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몇 가지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전쟁, 또 수부고판례, 진표 미륵 오시는 길을 닦다, 이와 같은 소설, 또 단행본과 보천교에 대한 연구, 또 목의 범장에 대한 연구와 같은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노종상 박사님이 오늘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진표율사와 용신신앙 연구입니다. 그럼 노종상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노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방금 사회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미륵신앙의 중흥조, 그리고 한국 참회불교의 대성자 혹은 선구자라고 평가받는 진표율사와 그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용신설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오늘 제가 발표할 소재는 설화니까 설화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화는 어디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듣는 이야기이며 이야기하며 듣는 상황의 역사적, 사회적인 성격을 떠나서는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 그 조동일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화는 흔히 있었던 사실이나 기록된 사실의 와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설화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허구이기만 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실제로 이야기되는 설화가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설화 속에서 흔히 있었던 사실, 기록된 사실, 그 사회적이나 역사적인 어떤 진실을 복원하는 작업이 됩니다. 바로 저도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 용신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표 대성사의 어떤 정기적인 생애를 복원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기제로서 이 용신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렇게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아마 지리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진표율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산주 백골군 출신입니다. 백골군이라면은 오늘날 김제이죠. 김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큰 들판을 가진 그러한 평야지대입니다. 농경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란 이야기죠. 용신신화는, 용신설화는 농경신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표율사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 용신설화가 이분의 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분한테 생애를 복원하는데 용신설화가 대단한 영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김제에는 백골제라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여러 가지 용신설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쌍용설화인데요. 말하자면 백골제를 지키는 그러한 백룡과 변산에서 쳐들어오는 청룡과의 싸움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백골제에 얽힌 대표적인 용신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다냐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나의 사랑 이야기가 다냐가 김제태수의 딸인데 이 김제태수의 딸이 보수공사를 할 때, 백골제 보수공사를 할 때 용의 제물로서 스스로 투신을 합니다. 이런 이렇게 바쳐지는 사람이 이렇게 바쳐지는 그러한 설화도 바로 이곳 백골제에 있습니다. 이때 다냐가 바쳐지는 이때 백골제의 수호신은 바로 또 용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용신이 어떤 선이든 악이든 같이 물을 떠나가지고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골군 주위에는 특히 진표율사가 성장하면서 활동했던 그 기간에는 굉장히 많이 활발히 용신설화가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이 다냐 전설은 바로 진표율사가 활동했던 당시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신라의 원성왕 때 이야기니까요. 이때에 생겨졌던 그러한 용신설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도 봐더라도 진표율사는 용신설화에 용신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진표율사의 출생지가 김제 백골군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은 김제 백골군 두내산현 대정리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두내산현은 지금의 만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에서 주장하는 진표율사의 출생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김제시 만경읍 대정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논자가 주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만경읍에는 대정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대정이라는 지명이 동국여지성경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까지는 대정이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헌 자료에서는 대정리가 만경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제 안에 대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정리가 오늘날 주소로 말한다면 김제시 순동 대리인데요. 이 대리는 옛날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김제군 대정면 대정리였습니다. 이 대정리라는 것은 우물이 큰 우물이다 해서 한 우물로 부르기도 하고 또 큰 우물로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는 진표율사의 출생지 김제 대리마을의 전경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우물을 보고 한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저 위에 흰자가 잘못됐습니다만은 대리마을이다, 한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리마을 중심으로 미령율사에 진표율사에 대한
진표율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온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용자칠청입니다. 대리마을에서 1km 내지 한 1.5km 정도 앞으로 이 큰 도로 쪽으로 나오면은 맞은편이 선인동인데요. 그 앞에 도로가에 바로 이 용자칠청이 있습니다. 용자칠청은 효성 깊은 진표라는 총각이 효성 깊은 진표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 진표라는 총각의 어머니가 한겨울에 붕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진표가 낚시를 했는데 낚시엔 붕어는 걸리지 않고 자라가 걸렸다. 그래서 자라를 자기 잡아와 가지고 독에 집어넣고 부엌에 독에 담아놓고 다음날 또 낚시를 하러 가는데 붕어를 잡으러 가는데 또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부엌에 그냥 음식상이 차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날도 그러고 또 다음날도 그러고 겹치다 보서 진표라는 총각이 너무 궁금해서 다음에는 낚시 가는 체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부엌을 보니까 자라가 이렇게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다시 자라로 변해서 도구로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진표라는 이 진표 총각이 그 자라 부인한테 가서 붙들고 나한테 이렇게 혼인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이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10달을 찾아 부탁을 합니다. 당신 3, 7일만 어디가 타지에 가 계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진표는 집을 나갑니다. 근데 집을 떠나가는 순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약속을 어기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자식을 놓던 그 자라 부인이 그 진표가 돌아오는 진표 얼굴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용으로 변해서 성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겠죠.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신이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리고 이 자라 부인이 놓은 그 자식은 용의 7마리 용인데 그 자식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표 율사가 그 죽은 용자를 이렇게 땅에 묻어주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것이 이 유래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일담은 이 대리마을의 주민들 속에서 구전으로 둘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용자시증을 만들어주고 이 진표 총각은 변산 울주람으로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용신사라는 하나의 출가 동기로서 진표 율사의 출가 동기로서 하나의 기능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하고 또 다른 진표의 율사에 대한 기록을 정기적인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고 같이 해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사진에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표에 대한 기록은 진표 율사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 중국 송나라의 진표전이라는 그 기록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이 진표 송고송전에 기록된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표라는 사람은 활을 잘 쏘고 그래서 사냥을 나가서 뒷산으로 사냥을 나가서 보는데 개구리가 많더라. 그래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수십 마리를 잡아서 게임에 이제 버들기지가 끼어가지고 강물에 잡아놓고 또 사냥을 계속했다. 사냥을 하는데 그만 개구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걸 본문을 읽는다면은 이듬해 봄 진표는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물속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를 듣고 가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30마리 가량의 개구리가 아직 살아 있었다. 이때 진표는 탄식하며 책명하며 말했다. 괴롭도다. 어찌 이과 배가 저같이 깨어 해를 넘기며 괴로움을 받는가. 그래서 버들가지에 있는 개구리를 모두 놓아주고 이 일을 계기로 출가의 뜻을 품게 되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다. 이것이 이제 송고송전에 나오는 출가 동전에 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개구리 사건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하고 제가 개구리 사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임시 용어로 썼습니다. 이 개구리 사건하고 조금 전에 봤던 용녀설하고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진표 율사는 여기에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표율사의 불교는 진표의 불교는 미륵불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여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문학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서사양식에 대한 서사양식을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자아와 세계에 대해서 서사양식은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아가 우선되면은 이것은 민담이고 세계가 우선하면은 전설입니다. 그리고 뭐 신화도 있고 서사양식에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표가 주인공인 개구리 사건이나 용녀 사건을 본다면은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세계가 우선이면서도 자아가 우선인 것 같기도 하고 자아가 우위에 있으면서도 또 세계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설화 두 가지 사건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범인은 바로 진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세계를 붕어를 잡기 위해서 자라분을 잡아가지고 그 자라분에 하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깨뜨린 사람도 진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표는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우위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자아가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구리 사건도 마찬가지죠. 범인이 누굽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한 사람은 사실은 진표 자신입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업보는 본인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하는 불교가 바로 참여불교이고 바로 이 참여불교의 우리나라의 선구자가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 참여불교의 선구자는 진표율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참여불교가 바로 이 출가 동기에서 바로 나오는 개구리 사건과 용녀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표율사가 머리를 깎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저지른 용녀설화나 내지는 그 개구리 사건 같은 그런 참여하고 나서 출가한 곳은 바로 잘 아시는 모악산 금산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스승은 숭제법사이죠. 숭제법사가 이제 이 진표율사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위계를 받으니까 숙제를 줍니다. 하나의 과제를 주죠. 일단 자기 제자인 진표율사에게 점찰 참회기법이라는 경전과 공양 차제법이라는 경전과 두 개의 경전을 줍니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이 경전을 가지고 지장보살과 미륵 두 보살 앞에 가서 참회하라. 참회하고 그분들의 계법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널리 홍보하라 하는 그런 과제를 줍니다. 진표는 스승의 그 과제를 안고 금산사를 떠나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산을 유명합니다. 하다가 27살 때 바로 이 변산 부사의 방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들어온 기록은 정산도 조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세되는 경자년 신라 경동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에 들어가서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망신참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여하며 3일 만에 손가발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강명 속에서 오시는 부처님 모습을 보니라.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 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물들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이 뒤에 너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구광의 몸을 받아서 토솔철에 태어나리라 하고 하늘로 사라지니라. 바로 이 변산부사의 방, 바로 여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면은 옆에 사진에 보면은 여기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천길벼락에
천길 절벽에 있는 바위굴이죠. 내려올 수가 없어 산 위에서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와야 하고요. 한참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조그만 굴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륵불상을 모셨던 그러한 흔적으로 보이는 돌 홈파이진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기와장이 늘려 있는데 집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이 지었던 것은 진표 율사께서 짓던 건지 아니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에도 뭐 다른 수행자도 왔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변산 부사의 반경에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용맹정진을 했고 여기서 지장보살을 만나서 기법을 받고 또 여기서 제가 이것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리를 옮겨서 변산, 능가산, 영산산 하는 데 자리를 옮겨가지고 미륵불을 칭견했다. 그리고 미륵불한테 조금 전에 받은 그런 것을 받고 또 다른 기록에는 미륵불이 간자를 주면서 야 이것은 내 손가락 뼈다 하면서 진표율석에 줍니다. 그리고 삼법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전통 종통을 이렇게 진표율석에게 전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손가락뼈를 당신의 육신을 전해줬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을 전해줬다는 것은 바로 진표율사가 미륵신앙의 미륵불과 거의 같은 경지에 올라 있는 불보살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산하게 됩니다. 하산하게 돼서 온 곳이 바로 당신이 출가했던 금산사죠. 금산사고 이 금산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용신신화가 전해집니다. 율사가 교법을 받은 후에 금산사를 세우고자 산에서 내려왔다. 도중에 대연진에 이르렀을 때 문득 용왕이 나와서 옥과사를 바쳤다. 그리고 용왕이 8만 건속을 거느리고 율사를 호위하여 금산사로 가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며칠 안에 절이 완성되었다. 또 미륵보살이 감동하여 도술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율사에게 기법을 주었다. 그래서 금당 병축의 그림도 그리고 미륵불상은 갑진년에 완성해서 105년 그 2년에 걸려가지고 했다가 금당에 모셨으니 이해가 대략 5년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죠. 바로 이 금산사 미륵정가, 금산사 미륵불입니다. 물론 이 현재 금산사 미륵불과 금산 미륵정가 미륵불은 뭐 진표율사 당신이 지었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사이에 몇 차례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중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정신과 그런 누구보다도 미륵불을 칭견해 가지고 직접 2번씩이나 칭견해 가지고 미륵불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륵불이 그래도 어떤 미륵불보다도 물과 가장 가까운 불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진표율사가 창건한 절은 여러 가지가 몇 군데를 창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 발현사입니다. 여기에서도 미륵불의 용신설화가 전해지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북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현동에 있는 옛 절터이다. 발현소 서쪽에 발현산 남쪽에 있다. 발현사는 770년에 북한 용어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진표률사라는 중이 세웠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진표률사라는 중이 이 골짜기에 들어오자 발현소에 살던 용왕이 절터를 잡아주었으므로 발현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바로 여기서도 용왕이 금산사를 창건했을 때도 용왕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금산사 미륵진을 짓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사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발현사를 지었을 때도 바로 용왕이 절도를 잡아줄 정도로 이렇게 진표율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보시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비룡폭포인데요. 바로 이 발현사 옆에 있습니다. 물론 비룡폭포의 이름은 용이 성전하는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비룡폭포라고 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폭포 바로 옆에 미륵불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불은 굴은 글 새김으로 봐서는 현대에 새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 가나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지만 저는 이것이 가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에 있는 비룡폭포는 물론
용왕을 닮은 용이 성천하는 것을 닮았기 때문에 비룡포 이름 지었겠지만 여기에 사는 용왕의 설화는 그 용왕은 바로 발원사에 절때 진표율사에게 자리를 잡아주었던 바로 그 용왕이다. 그 용왕이 올라가는 그 형상은 바로 이렇게 비룡폭포에서 이렇게 설화로 전해진 것이고 그 용왕이 바로 다름 아닌 미륵불이다. 해서 그 용왕과 미륵불의 어떤 상관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구전되어 온 그 이야기들이 설화가 내려온 것이 오늘날의 어떤 글새김자가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비룡폭포 옆에 새기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행 논문에서 용이 곧 미륵불이라는 그러한 논문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경신화에서, 우리 신교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신 신교에서 용이 곧 미륵불이라는 그런 연구 성과는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언제든지 제공해 줄 정도로 그런 논문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그래도 의심한다면 바로 저는 또 이런 또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진표율사가 활동을 했던 오늘날 우리 미륵 본산의 근거지인 금산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김제 금산사에서 멀지 않은 익산 미륵사입니다. 이 미륵사는 바로 앞에 호수가 보이고 뒤에 산이 보일 겁니다. 오늘날 이건 다 없어졌지만은 이 내용을 본다면은 바로 이게 서동으로 유명한 백제의 30대 무왕이 그 아내, 서동의 아내니까 선화공주겠죠. 가 지었던 이런 절입니다. 여기에 이런 용신선화가 절합니다. 그 전에 무왕에 대한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 어머니가 가부가 되어서 서울 남쪽에 못가에 살았는데 그 못 속에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백제의 무왕은 용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가 보면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서 큰 목과에 이르니 미륵 삼존이 목과에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이곳에 절을 짓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렇게 해서 절을 짓는 것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자, 용의 아들인 무왕이 못 속에서 솟아나온 미륵 삼존을 보고 지은 것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근데 바로 사실은 여기서는 미륵 삼존이 솟아나왔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용이 솟아나왔겠죠. 설화적인 의미로 그대로 우리가 이까지의 설화를 살펴본다면 아마 용이 솟아나온 것인데 미륵 삼존이기 때문에 바로 미륵 삼존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륵과 용은 같다고 우리 신교 쪽에서는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륵 삼존이 나왔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설화는 사실은 미륵사의 이 설화는 창건연기설화는 우리 불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교 쪽에서도 있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용왕은 바로 미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보살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용궁에 가지고 직접 수계를 하고 그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의 건속들한테 수계를 하고 이렇게 불법을 하고 계법을 주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표율사가 이렇게 용궁에 들어가서 용신들의 건속들한테 계법을 주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죽고 나와서 흉년 때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보훈하기도 하는 거죠. 불교 경전에는 용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주목하자고 한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육신을 버리고 대국왕으로서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반대 금산사에 보면은 미륵길 앞에가 있는 계단이 금강계단입니다. 이것이 미륵 상생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상생신앙이란 도솔천에 있는 미륵 보살이 설법하는 곳에서 같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생신앙으로 끝날까요? 도솔천 대궁왕인 진표율사도 바로 도솔천에 머물고 있을 텐데 이 미륵 상생신앙은 바로 미륵 하생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미륵 사생신앙은 이 땅에 미륵이 하생했을 때 같이 내려와서 미륵불에게 이렇게 제도를 받는 신앙이죠. 바로 미륵 대궁왕, 도솔천 대궁왕인 진표율사도 바로 미륵불을 따라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서 지상에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전륜 성황이 바로 그분의 아닐까라는 이렇게 가설도 세우고 해서 이런 내용을 적였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표율사에 대한 용신사랑은 이렇게 몇 가지가 전해지는데 용녀 전설, 개구리 사건, 금산산 미륵전, 바른사 용왕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용신사랑은 진표율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미륵보를 찾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신라의 35대 경덕왕대에 활동한 진표율사는 뭐 발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미륵 신앙의 중흥조요, 또 점찰 참회교법의 대성자 등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고승입니다. 또 우리 도전에도 이 상제님의 이런 진표율사와 관련된 말씀과 성구가 있습니다. 동방조선 땅의 도설전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로부터 연거로 민중신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한국 불교사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로 꼽힙니다. 발표전은 아마 이런 진표와 관련된 설화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특히 용신 신라를 통해 가지고 이 진표율사의 생애를 좀 더 정기적으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했고, 또 그런 것을 논문으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오늘 두 번째 발표는 윤창열 교수님입니다.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윤 교수님은 현재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그동안 많은 연구로 특히 의철학, 의역학 등에 대한 한의학 관련 연구도 있으시지만은 특히 이 동양 사상,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하도 낙서와 삼역 궤도, 또 산동 지역의 팔신지에 대한 연구와 태일에 대한 연구와 같은 이런 다양한 연구도 하셨습니다. 오늘 윤창열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칠성신앙과 칠성도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마이크가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있는 윤창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드릴 논문 제목은 칠성신앙과 칠성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앞서 가지고 제 제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칠성신앙이라는 거, 자, 하늘을 보면은 북두 칠성이 있습니다. 북쪽에 7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태고 이래로 북두 칠성을 신앙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제 그 논문 발표를 들었어요. 뭐 고인돌에 칠성이 새겨져 있더라, 또는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칠성이 있더라, 뭐 사람이 죽어서 칠성판 위에서 간다. 그런데 그 칠성을 단순히 별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칠성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이 내별이니라, 내가 칠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 때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대상도 칠성이었는데, 바로 칠성은 하느님이 계시는 별이기 때문에 칠성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신앙이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성 도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수라는 말은 이 젤 도자에다가, 각도할 때 도자에다가 숫자예요. 그 하늘에 있는 1월과 5성이 공간 이동을 해요. 그게 이제 몇 도를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땅에서는 24절기로 숫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라는 것은 천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그 천지의 법칙이 현실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사로서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까지를 이 도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칠성도수라는 것은 칠성 하느님, 즉 하느님의 이상과 꿈과 지혜와 덕성과 신성과 이 모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칠성도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역 8괴가 있어요. 건태이진 이 손감간곤이라는 이 주역에 8괴가 있는데, 건을 오행에 배속할 때 금에 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금이라 그래요. 이 가을 세상이 되면은 하느님의 신성과 덕성이 모두 발현하게 되고, 그리고 낙서를 보면은 서방에 칠화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의 생명으로, 즉 칠성 도수로서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은 하느님의 신성과 덕성과 조화와 광명과 생명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칠성 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증산상제님은 대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시는 조화주 하느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3개 대권을 주재하시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옥황상제다, 미륵부처님이다, 천주님이다, 삼신상제님이다, 또 하느님이다 등의 용어도 쓰셨지만, 나는 칠성이니라, 그 하느님이 칠성 하느님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도전을 보면은 이 칠성 도수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상제님을 신무국 상제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무국 상제님은 낙서를 보면은 현실 속에서 동삼서칠로 작용을 하는데요, 삼신 하느님과 칠성 하느님으로 나뉘어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도전해서 상제님께서는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낙서에 이 정동방에 3이 배치되어 있고 정서방에 7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인데, 이 서방이라는 것은 금을 채로하고 칠화가 용사를 합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도 앞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간다, 칠성도수는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도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게 하느님 숫자인데, 아주 7에는 7가지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천부경에 운삼사를 더하면은 7이 되고요, 북방에 생수성수인 일육수를 더하면 7이 되고, 음양과 오행을 합하면 7이 되고, 우리가 종삼행사, 종으로 천지인 횡으로 추나추동을 더해도 7이 됩니다. 그리고 7은 소양수예요. 그리고 화의 성수가 됩니다. 천부경에 대삼합육이 되는데, 거기다 1, 2, 3을 더하면 천지의 완성수가 되는데, 천지의 하늘의 기본수인 1을 더하면 7이 돼요. 그리고 성수 6, 7, 8, 9, 10 중에 1과 자신의 수로만 나뉘어지는 유일한 그 소수라 그래요. 소수. 자신과 그 1로만 나누어지는 수를 소수라 그러는데, 성수 중에서 유일한 소수는 7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북두칠성이 내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상제님의 등에
붉은 점으로 뚜렷하게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의 신형편을 보면은 천은 이두위기하고 이는 이심위기하나니 시문어 신중이 유운두어 천중야라. 하늘은 북두칠성을 작용의 중심으로 삼고 북두칠성이 축이가 되고 사람은 마음으로 작용의 중심을 삼으니 마음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마치 북두칠성이 하늘 가운데에서 운행하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늘에서 작용하는 북두칠성의 작용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하늘의 황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황극은 5를 채로 하고 7을 용으로 하는데 하늘의 모든 별뿐만 아니라 땅과 인간까지 천지인 삼재를 주재하는 황극의 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곳의 기운을 받아 탄생하며 복을 내려주고 재앙을 없애주며 건강을 내려주어 무병장수하게 하며 깨달음과 도통을 열어주고 이 불멸의 선의 생명을 내려주는 신성한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칠성도수는 북두칠성의 신성과 덕성, 생명과 조화가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1901년 7월 7일 칠성날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셨으며 어천하시던 1909년 다시 칠성각에 가셔가지고 77이 49일 동안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를 보면은 천지공사의 시작과 끝이 칠성도수로 시작하여 칠성도수로 끝난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북두칠성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은 칠정지 축이요 음양지 번원야라. 고로 운오천하, 요건 다른 책에 천중으로 돼 있어요. 운오천중이 이모사방하야 이건사시 균오행하며 제절도하며 정강기하라. 북두칠성은 칠정의 핵심이 되고 칠정이라는 것은 일월과 오행의 정사를 얘기합니다. 칠정의 핵심이 되고 음양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하늘 가운데에서 운행을 하면서 사방에 임호하고 통제하여 사계절을 세우고 오행을 고르게 하며 법도를 가지런히 하며 기강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삼재도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두칠성은 하늘에 떠 있는 시계이자 시간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월건이라는 것을 정하는데요, 이 북두칠성의 이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고 월건을 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 1번, 2번에 5배 되는 곳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북두칠성이 360도 매일 회전을 합니다. 초저녁에 6번과 7번이 가리키는 방향이 월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4번과 5번의 연장선상이 가리키는 방향이 월건이 되고요, 새벽녘에는 1번과 2번이 이 가리키는 방향이 월건이 되는데, 이것이 모든 그 시간과 계절과 달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병 건인지도라 그래서 뭐 옛날 사진을 찍었더니 저기 북두칠성의 그 자루, 이제 6번째, 7번째 별이 지금 정월달 인방을 이제 가리치고 있는데요. 초저녁에 이제 그걸 가리치면은 우리가 정월달이다. 우리 정월달을 인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두칠성은 옛날 책을 보면은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제거라는 것은 옥황상제가 타는 수레라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하느님이 타는 수레다. 초요, 북두칠성의 7번째 별이에요. 초요와 옥형, 북두칠성의 5번째 별은 이게 수레 바퀴가 된다. 옥황상제는 말이 끄는 북두칠성의 마차를 타고
천상을 순행하면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북두칠성은 9개의 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성경에 대괴 탐낭, 큰 우두머리인 탐낭성, 거문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자, 무곡성에서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고상옥황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자미제군인데, 그것을 우리가 외보성, 내필성 또는 좌보성, 우필성이다. 이 보필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별을 파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북두칠성의 이 명칭과 역할인데요. 이것은 뭐 여기서 지금 제가 역대 그 북두칠성에 관한 자료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명칭도 굉장히 많아요. 한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두칠성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이건 이제 운급 7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복을 구하며 녹봉을 구하고 벼슬을 구하며 신선이 되고 도통을 하며 악신과 흉사를 제압하며 공덕을 세우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질병을 벗어나고 재앙을 피하며 기후를 고르게 하고 신통을 부리고자 하는 모든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도장경 운급 7첨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주재하는 황극의 별입니다. 황극은 5를 채로 하고 7을 용으로 합니다. 모두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9의 중심이 5가 돼요. 5황극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7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를 그 채로 하고 7을 용으로 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것으로 북두칠성이 황극의 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을 신앙해 왔는데, 북두칠성 신앙은 하느님 신앙입니다. 자, 먼저 이 북두칠성과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은 삼신의 기운으로 삼혼을 받고 칠성의 기운으로 칠백을 받으니, 이 삼신과 칠성의 기운이 합해져서 삼혼 칠백이 생기면서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상현령 북두본명 연생진경주에 보면은 북두자는 내 천지지 원령이요 신인지 본명녀라. 북두칠성은 천지에 으뜸가는 성령이요 신과 인간의 근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구규가 있어요. 얼굴에 칠규가 있고 드러나 있는 칠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이규, 전음과 후음이 있어서 이것이 칠성 기운에 응한 것입니다. 도전을 보면은 상제님께서 모든 사람마다 칠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귓구멍이 2개고 입이 하나니까 칠성이 아니냐. 그리고 2개는 감추어서 가지고 있느니라 해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구규가 있는데, 구규가 7규는 드러나 있고 2규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투가 앞으로 4번 돌고 뒤로 3번 돌아 칠성이 응하였나니 너희들 각자가 칠성을 짊어지고 다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홍산문화 후기 우하량 제2지점 1호총 21호묘의 그 옥기 중에서 머리 위에 상투를 고정시키는 옥고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5,500년 이전부터 이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우하량 이 제2지점 1호총 21호묘인데요. 아마 이건 뭐 수령급이 모양이에요. 수장 임금 정도인데 엄청나게 옥기가 많은데, 저 머리 제일 꼭대기에 쪽대기에 있는 것이 옥고예요. 상투를 틀고 상투를 고정시키는 물건이었어요.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표시가 됐죠.
상투를 고정시켰던 옥고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상투를 틀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삼신상제님께 맞추고 나의 의식을 이 삼신상제님 하느님과 일체관계로 유지하려고 한 예식이었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칠성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안테나였으며 항상 칠성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역사 속에서도 북두칠성 하느님 신앙을 했는데요, 이 칠성 숭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치는 흥룡강성 보청현 봉림고성의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유적입니다. 자, 북두칠성이 있죠. 그리고 하얗게 빛나는 부분은 이제 북극성인데 지금하고 위치가 맞지 않는데 이것은 아마 세차 운동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제왕 문화에 이 봉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봉선이라는 것은 태산의 꼭대기에서 이게 높은 단을 쌓아놓고 밤에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를 향해서 제사를 지냈냐면 북두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것은 태산 밑에서 이 태산을 향해서 이 땅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태산북두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태두라는 이런 수거가 나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봉선을 할 때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밤에 북두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북두칠성이 뭇별의 중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보면은 북두칠성을 대단히 강조해요. 한 20여 기의 무덤에서 북두칠성이 발견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장천 1호분 천장 고임에 그려진 해와 달 북두칠성인데요, 자, 그것을 재배치를 해보면은 남쪽과 북쪽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태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달이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도교에서 북두칠성 신앙은 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서는 그 칠성경에 대한 설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병장수하고 인간의 정신이 내명해진다. 상제님 일꾼들은 이 칠성 기운을 받아 칠성 도수로서 선천 문화를 문 닫고 새 우주를 여는 천지 대업을 완성한다. 이렇게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그 칠성경 측주에다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문님께서는 칠성경은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북두칠성을 신앙했는데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우리 고유의 칠성신앙과 습합되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 이 북두칠성을 봉안하는 칠성각이 있거나 칠성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치성광열애로 모시고 칠성을 칠열애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북두칠성 신앙과 문화를 보면은 칠성은 인간의 복록과 수명, 생사화복, 도통 등을 주관하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별로 숭봉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북두칠성을 숭배해 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이 정한수를 떠놓고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비는 대상도 북두칠성이었고 칠성에는 바로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고조선 시대 이 족장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인돌 뚜껑 위에 이 북두칠성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고구려의 무덤 속에 북두칠성을 비롯한 별자리를 그려넣는 문화로 계승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 칠성판의 풍속으로 개성됐어요. 이제 우리가 관이 있으면 저 관 속에다가 이걸 칠성판을 놔요. 칠성판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눕힙니다. 저 머리 쪽은 당연히 그 북두칠성의 그 머리 부분 왼쪽이 되겠죠. 거기다가 머리를 두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전쟁터나 행군할 때 대장이 이 장수들을 부리고 지휘하던 군기에 초요기가 있는데 이 북두칠성을 그렸으므로 북두칠성기 또는 그 칠성기라고 불렀습니다. 북두칠성의 그 7번째 별이 파군성이거든요. 그래서 적을 무찌른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유판이 있는데 유판을 조선시대 때 김문표는 가운데 점을 북극성이라고 그러고 28수라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28개의 점을. 그런데 유판은 한국 고대인이 최초로 창안한 이 북두칠성 주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그 주천운동에서 하루의 그 주천운동에서 유판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모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산도 도전을 보면은 유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모두 칠성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칠성도수 마지막이네요. 왜 칠성도수냐? 하도를 보면은 서방에 사구 금이 있지만 낙서를 보면은 이칠화가 있어요. 그래서 낙서는 작용도인데 정서방 가을 세상이 되면은 칠이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칠성도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기동북이 고소하고 이서남이 교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서남이 교통, 이치가 서남방에서는 교통한다. 이것은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금화교역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남방과 서방에서 남방과 서방에서 남방에서도 화와 금이 동시에 작용하고 서방에서도 화와 금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낙서를 보면 동삼서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봄에는 생명을 내는 삼신상제님이 작용하고 가을이 되면은 칠성 하느님이 용사를 해서 인류 문명을 완성시킨다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본체는 금이 되지만 이 작용을 화로 해요. 하도에 있는 서방의 상수 4와 9를 더하면 13이 되는데요. 정역에서 7은 13지 중인이라고 했어요. 13이라는 금의 수의 중심에는 7화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 속에는 700이 들어있거든요. 폐는 오행에서 금이에요. 그런데 7은 화에 속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금에다가 뿌리를 두고 화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제님께서 김영렬의 집에 식주인을 정하시고서 무체면 무용인고로 무용이라 선은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상제님에게 성령의가 붉은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증산도 도장에서는 홍룡포를 입고 계신 어진을 모시고 있는데 그리고 휘장도 붉은색의 휘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가을에 금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상제님께서는 1901년 신축년 7월 7일 대원사 칠성각에서 신천지의 도통문을 여신 것이 이제 칠성도수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어천하시던 해에 다시 칠성각에 가서 공사를 보신 것이 매듭 짓는 거예요. 자, 칠성도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일꾼 포교도수다. 도전 5편 360장에 이 메인이 7인씩 전하라. 이게 칠성도수 포교거든요. 그리고 태모님께서 칠성 용정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칠성도수의 첫 번째는 포교도수다. 두 번째는 의통집행도수예요. 모든 인간은 칠성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칠성경에 생아양아 호아형아 허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가을 개벽은 추사의 법도에 의해 이제 인간의 생명 명줄이 끊어지는데 이때 이제 육림구호대가 인존 칠성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의통을 집행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인간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부여해주는 이 성스러운 과업이죠. 그리고 칠성도수는 도통도수입니다. 자, 상제님께서 금강산 12,000봉의 기운을 받아 12,000명의 도통군자를 낼 때 칠성경을 읽으십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복록과 수명을 내려주는 도수입니다. 자,
선천에는 창생의 수명을 두 번째 거예요. 명부에서 결정하였으나 후천에는 중천신계에서 책임을 맡긴다. 이 중천신이 칠성경에 나오는 중천 대신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칠성도수는 신선을 내는 도수고 선경세계를 여는 도수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선도수, 그 후천선의 특징을요, 제가 생활 속의 선이다. 그 다음에 삼도합일선이다. 유불선, 삼도합일선, 태을선이다, 삼낭선이다. 이 과학문명과 합일된 과학선이다, 관왕선이다. 그리고 칠성도수에 의해서 실현됨으로써 칠성선, 그리고 조화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펼쳐짐으로 이 조화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칠성도수는 후천 대부를 내는 도수예요. 이거 태모님께서 이진묵에게 진묵대사의 기운을 붙여 대불도수를 정하시며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교 막장공사는 진묵이니라 하시고 이 공사는 선천불교 막장공사요 후천 대부를 내는 칠성공사니라. 칠성도수는 천지공사를 매듭 딛는 도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이네요. 이 칠성도수의 결론이라는 것은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칠성공사는 후천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니라 하시고 후천기운은 사람을 키우는 칠성도수이니 앞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선 상제님은 1901년 7월 7일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또 어천한 1909년 다시 대원사의 칠성각에서 가셔서 49일간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공사의 시정을 바로 이 칠성각에서 체결하셨습니다. 상제님은 또 나는 칠성이니라 또 북두칠성이 내 별이니라 앞 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윤창열 교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마 논문을 작성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역대 북두칠성에 대한 어떤 문헌 자료를 조사하셨고 또 우리 민족의 이런 칠성신앙 문화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증산도 도전을 통해서 칠성도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을 14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참 특징적인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시간은 신이다. 참 표현이 참 좋습니다. 또 천지를 주재하는 상제는 북두칠성 안에 있으며 상제는 북두칠성의 마차를 타고 천상을 순행한다. 인간은 삼신과 칠성기운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마지막으로 상투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람이 상투를 튼 것은 칠성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칠성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발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고요. 오늘 마지막 발표, 세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2분과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신민식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식 박사님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시고 가천대학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자생의료재단 강남 자생한방병원 원장이시고 또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미사협 공동대표이시고 또한 인하대 융합고고학과에서 현재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조로는 수험생 동의 보감, 또 척추는 자생한다 등의 이런 단행본이 있습니다. 오늘 신민식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천부경과 하도 상수학으로 본 훈민정음 제자입니다. 네, 발표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부경과
하도 상수학으로 본 훈민정음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결과로 이렇게 목차하고 선행 연구는 이렇게 책에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요. 바로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부경의 상수학과 훈민정음 주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훈민정음의 합자의 원리와 천부경의 삼일 상수학입니다. 천부경은 크게 구조학적으로 보면 일시무시일, 이 일로 시작했다가 석상극, 삼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중천지일, 일로 통합이 되고 일종무종일로 이렇게 매듭이 짓죠. 그러니까 결국은 1에서 3, 3에서 1로 가는 순환의 원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일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군세기 서문에서는 지비리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이 포함되어 있고 회삼이 귀일, 셋 속에는 셋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삼일철학의 연장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 동양의 상수학의 근간입니다. 근간. 3이 1이 되고 1이 3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쓰고 있는 훈민정음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천진이 글자라 가지고 다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 글자가 하나가 되는데요. 초, 중, 종, 삼성 합이성자라. 초성과 중성과 종성은 세 성이 합쳐서 글자를 이룬다. 그리고 초성은 혹재, 중성지상이라. 초성은 중성의 위에 있고 혹재, 중성지 좌라. 중성의 왼쪽에 있다. 왜냐하면 양은요, 양이라는 것은 위에 있고 좌는 양이고 우는 음입니다. 그래서 초성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위에 있고 그리고 중성의 왼쪽에 이게 차지한다고 하는 음양이 아주 직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말하면 미음과 아와 리을을 초성, 중성 해가지고 합쳐서 한 음절로 쓰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한 원리를 갖고 그런 글자를 조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 시간에 오전 시간에 훈민정음은 문자 개벽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발표하시는데요. 박사기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삼음소를 모아서 이 삼성을 모아서 한 음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부경에 1에서 3이 되고 3이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상수학의 아주 근간이고 저는 이것이 훈민정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상수학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천부경에 2와 3의 상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죠. 그래서 천은 2로 돼서 시간적으로는 낮과 밤이 이루어져 있고요. 땅은 강유라래죠. 그래서 기의 흐름을 인해서 한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남녀라고 하는 두 음양의 존재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삼의 원리가 있다 가지고 환단고기에는 하늘에는 삼신 있고 또 땅에는 삼한 있고 인간에게는 삼진이 있다고 하는 삼의 원리가 천부경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인데요. 이런 천지인의 삼재지도라고 하는 것을 훈민정음에서는 계속 반복합니다. 삼재와 삼재지도라는 단어가 훈민정음에 5번 나옵니다. 5번. 5번 나오면서 삼재지도에 의해서 창제가 됐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중성의 원리로서요. 이해의 원리로서요. 우리가 이제 이거 오유입니다. 맨 밑에 있는 건 오유. 그리고 위에는 그다음에 우요고요. 옆에 좌측은 아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어와 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수의 원리로서 배정이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그 모음이 벽합이라고 하는 원리로 있다는 겁니다. 벽은 뭐냐면 열벽자입니다. 합은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닫힌다. 그러니까 열리고 닫힌다는 의미로서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오와 유와 우와 유는 이렇게 입을 이게
닫으면서 오므리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오. 그러다 벌리면 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는 발음을 처음에 입을 조금 했다가 벌리면요 어떤 발음이 되냐면 오아가 됩니다. 절대로 입을 벌리고 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라고 하는 발음도 오가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술이 닫히고 열리는 거에서 오와 아가 된다고 하는 아주 지극히 벽합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닫히고 열리는 거에서 그 음성이 이렇게 발휘가 된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면서 우주의 어떤 벽합 운동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벽합은 공간적인 변화고요. 개폐는 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천개지벽이라고 하죠. 하늘은 열리고 땅은 또 열린다 할 때 이 천개의 개는 시간이 열리는 거고 지벽할 때의 벽은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벽합할 때는 것은 공간이 열리고 닫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벽합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봅니다. 자, 이의 원리로서 이와 같이 벽합으로서 훈민정음의 중성이 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은 3의 원리, 3제 지도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자체는 청과 탁과 불청불탁 3종류의 의미로서 있고 청도 청과 차청, 탁도 탁과 차탁이 있어가지고 3 속에 2가 있고 2는 또 3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3과 2의 상수학의 어떤 원리로서 창제가 됐습니다. 자, 천부경에서 1, 2, 3의 어떤 상수학에서 뭐냐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사를 얘기합니다. 천일, 지일, 인일은 천지인의 수평적인 동일 가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지인의 수직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일, 지이, 인삼은요. 그래서 천지인의 수평적인 동일적인 가치와 수직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구절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입니다. 이와 같이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같이 중성은 천지, 초성과 종성을 하나로 이어주는 존재로서 중성을 되게 그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훈민정음에서는요. 그래서 초성은 음을 발동시키면서 천의 사다. 종성은 음을 멈추고 안정되게 하면서 지혜 사다. 중성은 초성의 생을 이어주고 종성의 완성을 매듭짓는 인의 사다이고 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천지를 이어주는 존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위대한 이 인간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지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초성과 종성 사이에 중성이 역할을 하는 걸로서 같이 연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일지 인삼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대로 구절에 하늘이 첫 번째 자에서 열리고 천개어 자야 형지원이여 상어 천야라. 그 형태는 천을 형상하고 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벽어 축이하라 형지평여 상호지하라. 두 번째 시간이 축시 열리고 평지의 형태며 땅을 형상한다. 인생어 인야라. 세 번째 시간이 인시에 열리고 서 있는 형태가 사람을 형상한다. 그래가지고 천지인의 형상으로 돼 있다는데 여기에 천개어자 지벽어축 인견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순서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의 어떤 상수 철학은 엄연히 천은 첫 번째요, 지는 두 번째요, 이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가치 면에서는 천과 지와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놀랍게도 훈민정음의 곳곳에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경강부회가 아니냐, 어떻게 천부경에서 훈민정음이 나올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부경에서 동의보와 이게 훈민정음이 나왔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천부경의 상수학과 훈민정음의 상수학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천부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중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중천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천부경의 핵심이 되는데요. 인중, 사람의 중심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 천지가 다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인간가치 철학의 근본이며 모든 깨달음의 궁극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 훈민정음을 보면서요, 이 천지인이 이중구조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초성, 중성, 종성도 천지인인데
중성은 인에 해당되는 그 중성에 또 천지인이 또 들어있거든요. 모음이. 천지인의 형상이 된 천지인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천지인 그걸 제가 겉구조와 또 인 속에 중성 속에 천지인이 또 들어있다. 그래서 천지인 속구조, 이중구조로 지금 한글이 이게 창제됐다라고 저는 또 구조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은 천지인 겉구조고 중성성이 내재한 천지인은 천지인 속구조다. 인중천질이다. 이것이 인중천질이다라고 저는 하나의 상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중천질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천지 속에 이 중성 속에 있다고 하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인중천지라는 중을 동사로 해석해서요. 이 중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천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합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고 인이 주어가 되겠고 중이 동사가 되겠고 천지일이 목적어 내지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이제 구조로 본다면 인간은 천지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중천지를요. 그렇다면 이때의 인중천지의 개념에 볼 때는 중성은 초성과 종성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존재로서 설명하는 훈민조음의 그 내용은 인중천지라고 부합하는 상수학의 원리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성은 또 초성, 종성을 재성보상한다는데요. 이 재성보상한다는 그런 지천대교의 11번째 궤의 재성보상은 이 재는 마감제를 한다. 마감제를 해서 완성하고 상은 보좌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천지를 도와서 마감제를 하고 보상한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 자운지요. 자운의 요점은 재와 중성이 있는데 초종 합이성 초성과 종성을 합해서 음이 되는데 역시 천지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할 때 바로 인간에게 의뢰해서 그래서 그게 재성보상하는 인간에 의뢰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천지를 재성보상하는 존재이듯이 중성이 초성과 종성을 발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매듭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성으로 끝나는 그런 글자가 많죠. 우리가 고하면 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도 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성, 중성을 해주고 중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중성으로 매듭진다는 거예요. 중성의 역할은 초성과 종성을 이어주면서 동시에 매듭짓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는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그 속구조기서에서 이라고 하는 그 역할인데요. 오, 아, 우, 어는 초출한다고 했고요. 요, 야, 유, 여는 인을 겸해서 제출한다는 그런 원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와 우어는 초생이라는 그런 초생지위라고 했고 요, 야, 유, 여는 취기 재생지이라. 그러니까 그 재생의 뜻을 취했다. 여기서 이가 들어가서 오에서 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태학적으로는 오에서 보통 우리가 아레아라기도 하고 또 우리 반전 선생님은 깊은 소리라고 하는데 그 오에서 아레아를 하나 더 형태학적으로 하면 요가 되는데 훈민조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오에서 이를 더해서 요가 된다. 우에서 이를 더하면 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발음학적으로 이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또 그것은 뭐냐? 하늘을 대행하는 인간이 들어가서 오에서 요를 만들고 우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제출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제가 훈민조음을 해대본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를 다시 재생하고 제출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는 깊은 철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부경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도 상수학의 훈민조음이 어떻게 상수학적으로 연계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초성을 보면 초성의 창제별이 이응, 기응, 니은, 미음인데 여기에 이제 형태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그림을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목구목 소리, 그다음에 이빨 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그 혀 소리, 그다음에 이제 그 혀뿌리 소리.
그다음에 입술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음, 설음, 치음, 후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도를 통해서 보면 아설, 순치, 후죠. 형상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이 상수학에서 하도의 상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숫자를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훈민정음의 키워드인데요. 오는 하늘에서 먼저 생겼는데 천일, 수를 낳는 자리고 아는 천삼이 되고 우는 지이가 되고 어는 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 아, 우, 어에다가 숫자를 배열했습니다. 이거를 하도에 그대로 배열하면 어떤 도표가 되냐면 이런 도표가 됩니다. 그래서 천일생수, 지이생화, 천상생목, 지사생금이라고 하는 이런 도표가 돼요. 이 도표가 하도 도표였다는 것을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이 창제 원리를. 근데 창제 원리를 이게 드러나면서 해례본이 나오면서 이게 하도의 상수학적으로 됐구나는 걸 그다음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훈민정음의 세종대왕께서는 집현제 학자들은 왜 훈민정음의 모음에 하도의 상수학의 어떤 그런 숫자와 상을 왜 대입했는가? 그것은 뭐냐? 상생이라는 거예요. 상생으로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겁니다. 즉 중성이 초성과 종성을 상생으로 이끌고요. 중성 속에 있는 11개의 모음도 상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잠시 본다면 모든 이 민초들이 상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훈민정음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상수학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생이라는 단어는 왜 안 썼느냐 훈민정음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신분 사회의 질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논문학적으로 밝혀야 될 숙제라 생각합니다. 상수학적으로는 하도 상수학을 통해서 창제 원리를 밝혔는데 왜 상생이라는 단어를 안 썼나? 하도는 상생이라는 걸 다 누구나 알거든요. 역학하신 분들은 하도는 상생이고 낙서는 상극이라 했는데 왜 창제 원리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 최만리가 상소를 쓰면서 한자에 반대하는 한글을 이게 창제하는 걸 그렇게 이렇게 상소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 속에서도 밀고 나갈 때 상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거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쪽으로 더 뒤에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야, 유여도 이와 같이 재생이다. 천칠, 천구, 지육, 지팔로서 재생한다. 라고 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재생어천, 천칠 성화, 천구 성금 지수라 그래가지고는 이 하도의 성수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오와 요 야의 원이 상과 바깥에 위치한다. 오, 우, 어, 유, 여의 원은 아래와 안에 있는데 땅에서 나와 음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아가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느냐 밑에 있고 왼쪽에 있느냐로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걸 하도 상수학적으로 배열하면 재밌게 또 어떤 도표냐면요. 우리가 하도를요. 이 양은 양대로 돌리면 1, 3, 7, 9로서 양운동하고요. 2, 4, 6, 8 음운동 하지 않습니까? 이 하도의 상생 도표와 똑같이 바로 이 오, 아, 요, 야, 그 다음에 우, 어, 오, 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배열이 원의 운동인데 이것은 하도와 똑같이 태극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당연히 하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생의 태극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표 속에는 그런 상이 내재되어 있죠. 근데요, 제가 이제 보면 가장 그 해석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제가 많은 선행형을 보지만 이자 중성을 거의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중성은 하도 상수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자 중성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이자 중성은 뭐냐? 어쩌면 우와 어를 합치면 워가 됩니다. 워. 그걸 이자 중성이랍니다. 옛날 훈민정음의 원래 순수 그런 용어로 볼 때. 그리고 요와 야가 합치면 우리가 발음 지금 이런 발음 안 하죠. 요와 야를 발음하면 어떻게 하죠? 야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오와 아를 발음하면 와가 됩니다. 그래서 과 이렇게 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오와 아는 1과 3이에요. 같은 양이기 때문에 양은 동류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와 아를 합쳐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든지. 그래서 과 옆에도 괴가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학자라 이 중성 모음으로 합칠 수 없는 게 이렇게 여러분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오와 어를 합쳐서 이런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글자 자체가 우리가 발음도 어렵거니와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그죠? 없죠. 그럼 왜 그러냐?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가는 그런 태극 운동 속에서의 어떤 조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 중성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자 중성은 유와 여가 합쳐야 됩니다. 왜? 유는 6이고 여는 8이기 때문에 유와 여가 합쳐져서 지금은 발음은 안 되지만 유 이렇게 발음을 굳이 한다면 유어 거기에 이자를 더 더면 유예 이런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발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음보다는 외국 사람 발음이나 해외 이게 어떤 발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을 창제하고 나서 이 훈민정음의 발음으로는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모든 삼남항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지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잊혀진 한 글자는 다 외국어를 발음을 가능한 소리들입니다. 다. 그게 이제 뺐죠. 의도적으로 일제시대 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쭉 보시면 삼신오제본기에 1에서 7로 가고 2에서 6으로 가는 상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환인씨는 승일 변위치를 하고 이변이 육지 운하사 전형 부도이 주 천하하신데 천하화지라 이런 그 환단곡이 삼신오제본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수가 7화로 되고 이화가 육수로 변해서 생이 성이 되고 또 이게 그 화가 수가 되고 수가 화가 된다는 아주 지극한 우리 수행의 원리도 되면서 이게 어떤 그런 변화의 극이원인데요. 이 도표같이 이게 대입을 하면요. 요와 오는 이에서 이게 나오는데 여와 어도 이에서 나오고 유와 우도 이에서 나오고 여와 어도 이에서 출현해서 어 플러스 우리가 이에다가 어를 하면요. 이여 하면 여가 됩니다. 이하고 어를 같이 발음하면 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인간 발음이 들어가서 다시 천지를 제출하고 재생하듯이 야, 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기 그 하도의 이 원래 얘기했던 그런 그 상수 도표 제자에 나왔던 상수 도표 대입을 하면요.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1수가 7화가 되고 2화가 6수가 되고 3목이 9금이 되고 4금이 8목이 됩니다. 금이 목이 되고 그다음에 수가 화가 되는 그런 생성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거를 대입하면서 하도 상수하게 다 넣어야 되거든요. 문장을. 그럴 때 아주 이렇게 묘한 그 좀 전율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도 상수학 헤레버는 하도 상수학을 못 박았습니다. 오는 일수고 우는 이화고 아는 삼목이고 어는 사목이다. 사금이다라는 못 박았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만이 좀 더 그 헤레버의 깊은 철학과 상수학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천지가 제출하고 재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부경의 석상급 천일, 지일,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인중천지일 또 하도의 사계절 상수학, 하도수의 태극 상생운동 그다음에 1+5면 6인데 그것이 훈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서 한음절이 되고 삼극의 뜻과 이기의 묘함으로 해괄하여 묶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3이 어떤 3과 2의
천부경의 상수학을 설명했고 또 천지는 속구조 또 중성은 초성과 종성을 매듭두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 아래아를 숫자 5로 그 수를 봤는데 그 역할을 인이 대행해서 5 플러스 2 하면 요가 되고 아 플러스 2 하면 야가 되고 우 플러스 2 하면 유가 되는데 그 원리는 하늘을 대행하는 인간의 역할이다. 형태학적으로는 아래아가 하나 더 들어가지만 발음학적으로나 상수학적으로는 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제 하늘을 대행하는 인간의 어떤 그의 재성 보상 또 뭐 이렇게 대인이 성애하라 인간에게 의지해서 인간의 힘을 받아서 천지가 이루어진다고는 훈민정음의 철학이 있다. 그래서 왜 증산도 상제님께서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후천되면서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속에 인간은 하늘과 땅을 제출하고 재생하는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준 존재라는 것을 훈민정음에서 깨닫고 상수 철학의 마지막 궁극의 경계는 삼위 하나가 되는데 삼위 하나가 되는 글자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습니다. 초성과 종성과 중성을 한 음절로 만들어서 삼위 하나 속에 삼위도 있고 삼 속에 하나가 있고 또 일이 삼으로 펼쳐지는 바로 회삼기일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훈민정음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와 천지와 인간의 관계를 제3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그러므로 한글은 선사상의 극치 상수학의 결론으로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세종대왕께서는 수학자였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그런 게 수학 그러한 이렇게 수학을 계몽산학이라고 하는 수학을 수십 번 읽으면서 수학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치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명하셨는데 그러한 그분께서 제왕지학 옛날에 상수학을 모르실 수는 없을 거고 그 바탕에서 훈민정음이 나오고 창제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부경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천부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그래서 천지인의 관계와 존재 원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상수학의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부경의 그 상수학이 하도로 이어졌고 또 하도에는 만물이 생장 연장하는 그런 상생하는 법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민정음 내용에는 이 천부경의 상수학인 이 천지인의 삼재 원리가 내재되어 있고 또 하도 이 상수학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생의 철학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말과 글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상생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장차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하는 이 말씀도 사실 이런 훈민정음의 이런 상수 철학에 담겨 있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봅니다. 오늘 발표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우리 2021년 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 둘째 날 제2분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2분과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